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댓글 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멤버 영상에서 실리콘밸리의 우상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어요. 인간은 우상을 믿으면 누군가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한 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대학원생인 것 같은데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지도 교수님이 너무 훌륭하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해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뭐 펀드도 잘 주시고 지도도 너무 잘 해주시고 너무 훌륭한데 그런 좋으신 분을 만나다니까 일단 좋은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본인이 자꾸 변하는 본인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소한 행동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의 원리가 그거예요. 인공지능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렇게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이 대중의 습성을 항상 머신러닝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모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습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습성을 분석하기에 데이터가 널렸죠. 데이터가 널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죠.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예를 들면 오늘 체육관에 갔어요. 체육관에 갈 때 알몸으로 가지 않잖아요. 뭔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반드시 인간은 현대인은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는 순간 인공지능 회사는 님이 오늘 헬스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님이 오늘 슈퍼마켓에 갔다. 그러면 알몸으로 가지 않잖아요. 뭔가 디지털 장비를 차고 가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슈퍼마켓에 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 중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 인공지능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용자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당신의 이름이 홍길동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컬렉션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법으로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데이터를 컬렉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알 수 있어요. 실명으로 데이터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컬렉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님들이 모 인공지능 회사의 계정 이메일이라든가 개인 방송 계정을 만들 때 사용자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읽어보셨나요? 저는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이 플랫폼에서 내가 사용하는 사용자 데이터 기록을 회사가 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에 동의를 해야지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몇십 기가가 되는 이메일 공짜 계정은 그래서 주는 거고 개인 방송 그래서 공짜로 계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케이블 TV 같은 거는 보려면 돈을 내야 돼. 수신료를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씩 내야 되는데 이 개인 방송 공짜예요. 어떻게 공짜일까요? 당신의 정보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거에 계속 빠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속성을 되게 잘 알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회사는 컴퓨터 회사라기보다는 종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원리가 이거예요. 종교의 원리가. 아시겠죠?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꼭 무슨 교회에 가서
뭔가 이렇게 신적인 대상 앞에 막 그거에 놓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이렇게 깊이 빠지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아시겠죠? 종교는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개신교인이잖아요. 그럼 개신교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뭐 컴퓨터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술에 빠질 수도 있고, 담배에 빠질 수도 있고, 야동에 빠질 수도 있고, 돈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자, 성경은요, 특히 영문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문 성경이 사실 성경책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원문을 읽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 사본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본. 그걸 읽는 게 좋겠지만 누구나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번역이 가장 잘 돼 있는 것은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죠. 영문 성경책을 보면은 GOD, 우리 GOD 하면 영어 단어로 신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GOD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말하는 신은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양인들이 말하는 GOD 개념을 보시면 요거죠. 보이시나요? 대문자로 첫 단어가 첫 알파벳이 시작되면서 캐피탈 레터 대문자 GOD 라고 성경책에 써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은 소문자로 GODS라고 적힌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배타적인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유일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그런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나머지 스몰 레터로 GODS는 모두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정신세계의 중심은 캐피탈 레터 GOD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자, 근데 기독교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헬라어 용어 중에 하말티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말티아가 이제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죄라는 뜻이에요. 죄. 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하말티아의 원래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관역처럼 그려놨잖아요.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스몰 레터 GOD가 있는 거예요. GOD.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말티아가 그래서 죄라는 뜻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missing the target, missing the target이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진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좌파진보가 보수 우파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적으로 좌파진보는 죄에 빠진 거예요. 죄. 우파 보수, 즉 성경적이면 우파라고 했죠, 서구인들은.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고 보수,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거,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라이트 컨저버티브가 그래서 저 타겟의 중간에 있는 사상이에요. 저 타겟의 중간을 바라보는 사상이에요.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사상이 좌파진보 사상이에요. 레프트 리버럴, 그게 이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수 우파 정신은 굉장히 좁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보수 우파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좌파진보는 이 가운데만 보는, 이 하나님만 보는 사상에서 다양한 것을 허용하자, 다양한 거 보면 뭐 어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고, 뭐 공산주의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라고 좌파진보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거는, 이게 모든 걸 허용하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그래서 마약도 괜찮아. 마약 뭐 좀 하면 어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진보는 큰 죄의 그런 올감인 거죠. 그러면 왜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면서 그 양당제를 추구하고 있냐? 즉 보수도 괜찮고 진보도 괜찮고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가 있어요, 미국은.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자,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당신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자유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에다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나만 바라봐 하고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폭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존중하시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할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에게 한 번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본인이 했던 거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선이기 때문에, 또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악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유롭게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면은 인간이 죄에 빠진다는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고,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올바른 거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에 계속 신경 쓰면서 막 빠지는 게 이게 죄에 빠진 거고, 우상에 빠진 거고, 좌파진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좌파진보가 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좋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교수님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인공지능의 원리를 아셨죠? 인공지능은 인간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사람마다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뭐 성적인 쾌락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술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담배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 우상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우상이 뭔지를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게 종교의 원리입니다. 사이비 종교도 이런 원리예요. 사이비 종교에 관련 뉴스들 많이 보셨죠? 어떻게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빠질 수 있냐. 보면은 막 교주가 막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나한테 전 재산 갖다 바쳐라는데 막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거에 빠질 수 있을까 하는데, 우상에 빠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친구 중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냐면은, 사이비 종교 가잖아요. 그러면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만 받아줘요. 입구 컷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구 컷이 있고, 그래서 그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만 신도들을 받아줘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남녀들끼리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막 행사를 해요. 같이 춤을 추거나 같이 뭐 스포츠하고 막 테니스 뭐 배드민턴 막 이렇게 같이 남녀가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녀들이 서로 막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뭐 할 수 있는 행사를 막 만들어줘요. 막 그러면은 이게 막 그 음란에 빠지는 거죠. 인간이 좋아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섬기는 우상들.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굉장히 활발한, 교세가 굉장히 활발한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바로 그 학교에 사이비 이단 종교의 그 캠퍼스 지부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막 전교 1등만 하던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냐면은,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애들만 모아놓은 집단에 이렇게 가면은 남녀가 짝지어가지고 막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빠지다 보면 음란해지겠죠. 남녀 관계가 막 음란해지겠죠. 그럼 그때 이렇게 음란 레벨이 굉장히 높은 애들을 교주가 건드는 거예요. 교주가 이제는 나에게 와라 하면서. 아시겠죠? 뭐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럼 죄에 빠지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야동에 빠졌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야동에 빠졌어요. 그래서 야동을 매일 막 10편씩 봐야 돼. 그럼 야동으로 인해서 정신세계가 막 피폐해지고 음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야동 중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억지로 끊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억지로 막 뭐 책상에다 붙여놓고 야동 보지 말자. 혹은 막 야동 볼 때마다 내 싸다구를 50대씩 때린다. 요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개인 방송 보면 뭐 야동 끊기 하면서 막 뭐 금단, 막 금욕의 뭐 훈련 막 이런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뇌는 그렇게 돌아가지고 있지 않아요. 막 끊으려고 하면은 이게 끊다가 얼마 있다가 더 심한 야동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살 빼자 오늘은 한 끼만 먹자 하면은 한 일주일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일주일 지나면 무너져요. 왜냐면 더 먹고 싶어.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밤에 막 피자 2판씩 시켜 먹고 폭식을 해가 돼가지고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찌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금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은 뭐 맨날 그래요. 내 친구들이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맨날 그래요. 내가 담배를 다시 한번 피면은 저보다 그 6살 많은 형님이 계시는데, 한국인 형님인데 저한테 맨날 그래. 담배 끊을 때, 야, 나 담배 끊을 거거든. 네 앞에서 담배를 내가 다시 피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면 내가 네 동생이다. 내가 널 형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막 다짐을 한 형님이 있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형님이 한 달 정도 금연하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하면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금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끊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그 사람한테는 뭐 야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수없이 많은 갓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가 섬기는 우상.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그냥 자주 참석하면 돼요. 잘 못하겠다, 나는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 뭐 그냥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이렇게 기독교 설교 같은 거 많거든요. 뭐 기독교 찬양 그냥 계속 틀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자꾸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죄로부터 그냥 멀어져요. 아시겠죠? 저도 살다 보면 이렇게 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인간은 다 죄에 빠집니다. 그럼 저는 언제 죄에 빠지냐면 제가 좀 성경 말씀 읽는데 소홀해지고 좀 그랬을 때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 죄를 끊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 그 교수님이 너무 좋으셨는데, 교수님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교수님 만난 건 행운입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쪼지도 않고 인격적이시고 펀드도 넉넉하게 주시고 뭐 박사과정도 잘 졸업할 것 같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상으로 섬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사소한 행동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교수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교수랑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있던 학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그 교수님이 유부남이신데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 박사과정 지도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이 여학생이 이 교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교수님 막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교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학생이 없고 둘만 있을 때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교수님한테 키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교수님 가정이 파탄 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여학생이랑 불륜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여학생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에 빠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성경에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 나쁜 일이 생겨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님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제가 님의 댓글을 읽다가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종교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종교에 관심이 많거든요. 종교에 관심이 많은데 자, 종교를 탐구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원리를 이제 저는 좀 깨달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종교를 왜 공부하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저는 개신교인이지만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믿었을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문학적인 어떤 흥미가 강한 사람 중에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좀 연구하고 인류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고 막 고고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에 그냥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종교를 공부할 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 일단 개신교라는 종교는 이 타겟에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종교가 개신교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 있잖아요. 뭐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다양한 종교들은
이 원의 그 둘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막 연구하다 보면은 이 우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게 이상한 거에 되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종교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공부하시려면 먼저 그 주대심이 확실히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리이다라는 확실한 진리 체계가 뇌에 이제 박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로부터 이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 있고 뭐 공부하실 때 되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성경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종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종교를 좀 공부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왜 죄가 있는지, 사람이 왜 죄에 빠지는지, 그리고 왜 사람이 우상에 빠지는지 그거를 연구하고 그 사람들을 죄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저는 종교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종교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경부터 확실히 알았어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거는 뭐 님이 그걸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그 종교에 왜 빠지는지, 그들이 왜 죄에 빠지는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들을 죄에서 이제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꺼내주려면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구덩이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게 밑으로 빠지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꺼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일단 본인의 주대심,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를 확실히 믿고 있는지를 님이 마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종교에 대한 공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죄에 빠지는 것 같다 하면은 간단해요.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담배를 진짜 피는 꼴초가 있어요. 담배 끊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대요. 뭐 금연초도 사보고 뭐 귀에 붙이는 뭐 스티커, 금연 스티커도 사보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끊어지더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일주일간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가가지고 일주일간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더니 마지막 날에 자기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담배가 더 이상 땡기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금연에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뭔가 중독에 내가 뭐 야동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야동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고 있으면은 그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막 내가 야동 한번 볼 때마다 내 싸다구를 50대씩 때린다, 뭐 이렇게 뭐 약속을 하고 나를 처벌해도 그 님 싸다구만 그 멍드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생각들이 잘 안 들어요. 아시겠죠? 그 세상 살 때는 그래서 성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던 이유, 영국인들이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던 이유는 영문 성경책, 그 킹제임스 성경책을 계속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에 안 빠지는 거야. 마약이나 술, 담배 뭐 이런 거에 안 빠지고 성실하게 사니까 그냥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미국이 왜 타락했냐? 미국도 보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야동 얼마나 많고, 미국에서 나오는 막 폭력적인 이상한 영화 드라마 얼마나 많고, 미국의 좌파 얼마나 많고, 미국의 마약 중독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자유의지가 있는 존중받는 미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뒀더니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좌파 진보에 빠지면 안 돼요. 미국은 큰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좌파 진보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드려보고 정리를 해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죠? 미국적인 가치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특히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성경책은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의 설명창에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 링크를 걸어드리죠. 공짜예요. 다운받으세요. 뭐 책으로 사시는 게 제일 좋겠죠. 종이책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종이책 사세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 그 뭐 한 2만원 하나요? 한 2만원짜리 성경책도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 공짜니까 앱으로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종이책 사시면 되죠. 그래서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책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 거 알아요?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상이냐면, 자,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 왜 위대하냐면 그 킹제임스 국왕이 유럽에서 이 기독교가 자꾸 정치 세력화되는 걸 보면서 이 기독교 교단들이 이 자꾸 성경책 번역을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걸로 자꾸 번역을 왜곡하는 거예요. 즉 좌파 진보적으로 자꾸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 성경책은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원래 원본 원래 성경의 파피루스 사본이랑 대조해 보면은 삭제되고 추가된 귀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원본 성경책이랑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즉 파피루스 사본이랑 비교해 보면 이 텍스트가 고쳐진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몇백 페이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카톨릭의 교황이 교황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계속 고치고 수정해 나간 거예요. 이게 좌파진보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좌파진보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영국은 이제 교황권으로부터 교황을 견제하고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는 성경만을 따르고자 하는 개신교 세력들이 영국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영국은 사실 교황을 견제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어떻게 하냐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있는 최고의 신학자와 언어학자를 동원해서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구약성경 원문인 히브리어와 신약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사전적으로 가장 가깝게 번역해버려라. 즉 절대 좌파진보적으로 번역하지 말고 적힌 그대로 그 단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를 선택해서 영어 성경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성경책은, 특히 한글 성경책조차도 좌파진보적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한글 성경책 보면은 어떤 인물이,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이 죽었다 막 그런 표현은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을 보면은 그냥 죽었다, died. 죽었다가 died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 적혀 있는 성경책 그대로를 그냥 die, 히브리어로 죽었다고 적혀 있으면 died. 그냥 직역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책의 장점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책은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제 초기 한국인 목사님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직까지 유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단어가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열조로 돌아가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열조로 돌아가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열조로 돌아가. 굉장히 유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묻힌 위패, 조상신을 모셔놓은 유교 사당의 위패, 그거 열조라고 그러거든요. 열조에 돌아가다. 죽었다는 거를 유교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당시에 해방 전후의 상황은 아직도 선비들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라는 필터로 기독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죽었다를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존중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로 돌아가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야.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열조로 돌아가다는 건 굉장히 유교적인 표현입니다. 조상신이 모셔진 위패가 있는 사당으로 돌아가다. 그 위패가 죽었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유교적으로 존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열조로 돌아가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죽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 그래서 대단한 거야. 그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아주 그냥 직역해버리는, 아주 잘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적 가치관을 정말 잘 알고 싶으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